오늘은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 수요일입니다. 아이들이 계신 분도 있고 또 안 계신 분도 있고 손주 손녀가 계신 분도 있지만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날이 되면 뭔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뭔가 생길 것 같은, 안 생겼지만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나라의 희망뿐 아니라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국가에 귀하게 헌신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아이들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말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한 번씩 보시면 말들이 경주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경마장에 가서 보면 정말 저도 이제 몇 번을 가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마하러 간 건 아니고요.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신방을 가면 집사님이 그 근처에 농협 지점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신방을 가서 신방을 마치고 나면 집사님이 오셨는 김에 경마장 갔다 갑시다. 그래서 경마장을 이렇게 여러 번 구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이 달리는 거 보니까 트랙을 도는데 굉장히 역동성 있게 돌더라고요. 근데 말의 눈을 가리는 이유를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이 보면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면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면이 있어야만 말들이 그렇게 경주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말이 자기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한 350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앞을 보고 있는데 뒷부분까지 다 보여진다는 겁니다.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 보면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말들이 같이 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앞을 보고 달리지만 자기 눈치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옆에서 달리는 말, 뒤에서 쫓아오는 말들이 다 눈에 들어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조금 가려주지 않으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경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의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면을 씌우고 눈을 어느 정도 시야가 좁게 만들어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는 신앙의 삶과 신앙이 아닌 삶을 늘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또 공포심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렇게 대립하면서 살다 보니까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앞만 보고 살아가다가도 우리의 눈에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러한 행동들이 보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왜 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저렇게 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시험거리에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주마의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려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이렇게 대립적 관계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 믿음 아닌 것에 대한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또 너무 거기에 묻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 있어서 정말 잘 분별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3년간 다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전쟁터에서 어떻습니까? 한마디에 굉장히 멋있는 연설을 합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가끔씩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쟁을 할 때에 상대방의 장수든지 아니면 자기 군대의 장수든지 누군가가 앞에 딱 나와서 멋있게 한마디 딱 하고 전쟁하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비야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이 소금 언약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를 시켜줍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왕권은 장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야를 포함해서 로보암의 아들이 28명입니다. 그 28명 중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이때 아비야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로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이 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60이 다 됐잖아요. 60이 다 된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가 3년 정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된 이 아비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택하심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비야의 모친이었던 마아가를 로보암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인들보다 이 아비야의 어머니, 모친을 왕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아비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비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아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에는 아비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세종실록과 같은 왕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기록하였던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포로기 시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열왕기 시대에는 그 왕이 했던 행적을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은혜를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그러기에 역대기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특별히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했던 악한 모습들, 죄를 지었던 모습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선한 일들만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기록했던 목적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에 대해서도 역대기는 이렇게 좋게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와 야가 분리됩니다. 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여호와의 이름의 단축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비야는 어떤 뜻이냐면 바다의 아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발로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의 표현이 변형된 것은 아비야의 악한 정책을 인해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는가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그의 악한 정치,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기록했고, 이 역대기는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아비야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켜두기 위해서 악하지만 그래도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유다는 40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80만 명의 군사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형제였습니다. 한 지파였습니다. 12지파의 다른 지파지만 하나의 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적대하면서 죽일 만큼의 그러한 원수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원수관계도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정말 저 사람 내가 꼭 없애야만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다라고 여길 만큼의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전쟁의 모습 속에 등장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갈라진 땅이지만 남쪽과 북쪽이 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등불,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시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봐라, 남쪽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북쪽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어떤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치고받고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이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왜 싸우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믿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비야의 책망이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복군과 잡대가 모여 따르므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대치하고 있고 또 서로가 정말 이제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라도 칼을 들고 나가면 누군가가 긴장하여 있다가 화살을 먼저 쏘기만 하여도 정말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아비야가 스마라임 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 모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선언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여로보암이 배신해서 그 약속을 깨뜨렸고 또 그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의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소금 약속이다. 왜 소금 약속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알듯이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예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함,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번제의 소재를 드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마음이 바뀌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순간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을 이 아비야는 소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갈취하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위임해 주셨던 이 놀라운 복,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던 다윗에게 세워주셨던 그 은혜, 또 다윗과 여러분들과의 있었던 그 살아왔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 관계, 그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계약을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백성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것을 외쳤던 아비야의 심정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가 어떻습니까? 40만 명 대 80만 명입니다. 오늘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싸울 때에 자기의 몸을 숨겨서 적이 오면 내가 먼저 쏘면 내가 살고, 그죠? 내가 먼저 적에게 발각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모든 군사가 함께 마주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전장터에서 부딪히면 결국 아무리 싸움에 능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숫자가 많으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2대1의 싸움에서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죽더라도 한 사람이 같이 죽어버리면
남아있는 한 사람 있잖아요. 결국 80만 명의 숫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는 이 아비야의 심정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 악한 자 여로보암이 남봉꾼과 잣배들을 모아왔어. 그리고 그가 로보암을 대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약속을 어겼고 약속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이 남봉꾼과 잣배를 건달과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텅 비었다,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관계를 가지고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남봉꾼과 잣배들이다. 그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 아비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여로보암과 힘을 합해서 그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약속, 이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에 순종하면서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 위로부터 주어진 이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비야의 이 연설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여지듯이 이 아비야도 어떻습니까?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덜 악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악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오늘 아비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죄가 있고 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문제가 여로보암에게만 있다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원인이 없다. 그렇게 항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솔로몬이 살았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로보암이 살았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가 살았던 모습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지금 아비야의 이 모습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괜찮고 당신이 한 것은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악함이 전쟁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아비야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고 있지만 그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도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나의 죄와 나의 악함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떠넘기지 않고
그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와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나는 어떤 분들과 혹시 갈등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 중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나는 비난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갈등 관계에 있고 그것을 비난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비난을 하고 있습니까? 혹 나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제공은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한 겁니다. 그죠? 로보암이 했고 아비야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 안에 살아갑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언약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9절에서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에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전쟁은 너희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전쟁터에 나와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싸움이 아니다. 그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택함받은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빼드는 그 전쟁을 너희가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하나님과 싸우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은 너희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태풍 앞에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결국 아비야 얘기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아비야가 이 전쟁이 하나님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북쪽과 남쪽의 신앙이 이곳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열지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삶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만큼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습니까? 경계가 없이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지만 이 다 뺏기겠다. 백성들이 저렇게 1년에 여러 차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다 보면 그 마음이 로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 라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건져내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오늘부터 너희가 드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의 그 우상의 죄로 이 여로보암이 이끌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이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그 예배 처소들을 다 흘러버렸다라고 표현할 만큼 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신앙을 따라서 남쪽으로 이주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찾아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제사장들 다 쫓아내고는 그들이 어린 수송아지 1마리 또 순양 7마리만 주면 누구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정말 그들 북쪽과 다르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도 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데 백성들이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남쪽 유다는 그래도 북쪽에서 내려온 레위인들, 제사장들 또 남쪽에 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면맥이 유지되다 보니까 그래도 남쪽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악하다, 누가 더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쪽에서는 예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온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또 이 전쟁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함께 나와서 그 나팔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전쟁터에서 지나왔던 시간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들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북쪽은 신앙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려왔고 남쪽은 그래도 아직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전쟁입니다. 북쪽이 더 많은 군대로 나왔지만 아비야 얘기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할 일들은 아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등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아비야가 바로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이 땅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우상에 의해서 짓밟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살아가게 하신 이 한 사람의 생명이 허무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서 또 우리와 함께 이 전쟁에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분명히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신갑주의 출발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비야 얘기같이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가고 있습니까? 믿음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보다 내 지혜와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과 혹시 싸우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말씀보다 그죠?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가치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이런 모습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치하며 싸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던 남쪽과 북쪽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서로가 멸망시키지 말아야 될 전쟁입니다. 또는 멸망시킬 만큼은 큰 적대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저것을 꼭 정복해야만 내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 지을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죄를 짓는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다 욕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죄를 짓는 그 욕심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끼리, 이웃끼리,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내가 잘못한 부분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일이 중요한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급한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이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공동체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예배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가 우리 자녀들 손에 아름답게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그 꺼지지 않는 등불 영적 후사가 날마다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